바울이 이르되 29절 말이 적으나 많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제가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참여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엄마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래요. 근데 그 아빠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엄마에게요 왜 그러냐 하면 하고 설명까지 하는 겁니다. 아빠는 믿음이 없어. 내가 감사한 것이요, 그 초등학생이 오늘 예배를 딱 참석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구나. 오늘 제가 뭘 전한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드로 총독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2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왜 갇혔을까요? 죄를 지었을까요?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그들을요 죄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기분 나쁘게 듣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저는 전할 뿐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한 분이 전하면요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제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 그대로 전하는데 따라오면 따라오는 거고, 오늘 그 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말씀을 보고 부모를 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아빠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애에게, 야 내가 오늘 너 마음 말 들으니까 너무 기쁘구나. 너 뭐 먹고 싶으냐 이랬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이랬. 여러분, 왜 우리가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의 결국을 잘 못합니까? 예배당에 나와도 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분별하지 않습니까? 분별. 오늘요 정말 기독교는 제각각 믿습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너무 엄청난 이건 사실입니다. 내가 못 믿으면 회개할 거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잖아요. 지옥까지 말해야지요. 지옥까지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간곡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 의문점은요 물음표라고 하는 이 물음표지 않습니까? 물음표 이렇게 지팡이처럼 된 물음표. 뭔지. 그런데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요 그게 느낌표가 되지 못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이 문제가 성경에 답이 없다. 그럼 저를 찾아오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설교는 나이 드신 분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젊은이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 다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나이 드신 분에게는 와닿는 것 같은데 젊은 분의 사람에게는 혹시 조금은 이렇게, 저는 아버지 말씀을 잘 듣지만은 젊은이들에게는 별로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이랬어요. 내가 오늘 설교할 때 이랬습니다. 그 초등학교 오늘 아침에 일부에 나온 애가 왔는데 9살짜리 학생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9살짜리 이 학생과 나이가 가장 많아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노인과 똑같이 이 말씀 필요한 말씀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오늘 그 애가 그걸 듣고 났어요. 우리 아빠는 전 참 갈 수 없어. 믿음이 없대. 아빠의 생활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보면 하루에 750명 가량이 하루에 죽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평균이 또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그런데 750명 가운데서요, 50세 이하가 반, 50세 이상이 반이랍니다. 그러면 나이 드셔가지고 생을 떠난다는 것만이 아니라요,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삶부터 시작해서 주님한테 갈 때까지 다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완벽한 해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잘 살아도 방하고요, 못 살아도 방합니다. 높은 지에 올라가도 방하고요, 직장이 없어도 방합니다. 인생은 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곽도원이라는 이 배우가요, 지금 얼마나 인기가 높으냐. 소방관이라는 영화가 곧 상영되면요, 이 곽도원이 이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요, 이 영화가 앞으로 분명히 잘 흥행할 거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영화입니다. 이분은요, 문화체육부에서 공익 광고를 위해서 이 사람을 특별히 채용해가지고 이 사람 사진 찍어서 이 사람에게 상당한 출연을 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25일 날 제주도에서 술을 먹었는데 얼마나 먹었느냐. 알코올 수치가 0.158.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알코올이요, 0.08% 되면 그 면허취소가 되는데, 면허취소 2배 수준인데요,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요. 왜 먹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길가에다 차를 대놓고 잠을 잤어요. 지나가는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요, 문화체육부에서 그 사람이 지금 공익 그것을 회수한다는 거. 왜? 이 공익 광고 나온 사람은 품위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딱 서약서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지금 상영할지 안 할지 지금 굉장히 영화사에서 갈등이 왔다는 겁니다. 이분은 음주를 한 번 때문에 모든 삶이 다 끝났는데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할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대리운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정이 없어요. 혼자 사셔. 근데 그분의 프로필을 딱 보니까요, 기독교를 믿다가 불교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독교에서 불교로 갔다고 딱 되어 있어요. 제가 그분 비난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살면 방하지 않나요? 사람은 잘 살아도 방한 존재요, 못 살아도 방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애야, 예수 믿는 거 뭐냐? 나를 찾는 것이다. 정확히 나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살아가면요,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이들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고 바울을 석방시키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초라해야 됩니까?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빠는 아니야. 자, 너무 귀한 게요, 초등학교 2학년이 알아먹더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너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아들에게 말하기를요, 너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갈등을 답을 얻지 못할 때 너는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속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온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앞으로 살아갈 것도요, 내가 답이 보여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약속입니다. 불신자에게도 똑같은 약속이에요.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믿는 대로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정확히 세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온 성도님 가운데 좀 늦게 오신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래요. 제가 늦게 왔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환경과 처지와 여건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부득이해서 늦게 올 수도 있고요, 빨리 올 수 있는데도 늦게 온 것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세밀하게 보고 있는지 저를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숨소리까지 들으십니다. 우리의 숨기까지 아니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부 아시고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뭘 생각하나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고백이에요. 주.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여러분의 고백 주는요, 여러분 주는 여전히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죄수가 재판정에 서가지고 재판관에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되십시오. 그러면 재판관이 뭐라 하겠습니까? 끌끌끌 웃겠습니까? 뭐라 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앞에 미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죄수가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재판관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게 바른 소리입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정말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많이 가있던 집과는 관계없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에 자부심과 긍지가 있다면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함께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못해. 함부로. 행동도 함부로 못해. 왜? 주님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맞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못해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올라가는데 여기 어제 아래 아주머니 한 분이 세멘트 이렇게 경계석을 딱 만들었는데 거기다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의자는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쪽 의자 앉으십시오. 저 우리 교회 의자인데 앉으시면 됩니다 하니까 햇빛이 좀 비쳐서, 그래서 내가 얼른 막 갔어요. 가가지고 의자를 이렇게, 아이고 그거 무거운데, 우리 교회 의자가 약간 쇠로 약간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제가 젊지 않습니까? 딱 들어가 딱 옮겨가지고, 근데 그 아줌마가 목사님 이런 분이 있나? 제 착하다 그 말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랬습니다. 성곡교회는 교인들의 교회만 아닙니다. 안동 시민의 교회입니다. 언제나 활용하시고, 혹시 여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활용하십시오. 그래도 됩니까? 이제.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저절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우러나오는 거예요. 옛날엔 제가요, 남에게 사준 것도 없고 얻어먹은 것도 없어요. 워낙 가난하게 사니까 내가 어려서 생각하니까요, 남 사준 적도 없고 받아 먹어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부터요 보니까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나 생각하니까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요, 사랑하게 되지만 이상한 게 들어있으면, 이상한 건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이상한 게 들어있으면요, 미워요. 밉다니까.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요, 뉴스 나오는 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틀리다고 말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떠도는 얘기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왜 갔냐? 죄 없는데 갔다는 거예요. 죄 없는데, 그게 오늘 이 내용입니다. 죄 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막 이 거짓말 죄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내니까 이 바울이 정치적인 어떤 압박을 받은 사람들이요, 바울을 가둔 거예요. 읽어볼까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할 때 사도행 21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로 고발한 거예요. 거짓말로. 아무 잘못도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요. 자기들이 듣기 싫은 소리예요. 누구냐? 예수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싫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살해하려는 소문을 듣자요, 막 군대를 보내가지고, 왜?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요 함부로 건드리면요, 그런 사람 건드려도 가만 놔둘 때 그 당시에 백부장, 천부장인 이런 군대 지휘관들이요 큰 처벌 받아요.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왜 재판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하느냐 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겁니다. 로마 시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알고 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받았다. 유대인인데도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군대를 딱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즉시 체포해가지고 임시로 급하게 어디냐면요 감옥 속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재판해야 되는데 빨리 재판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나오면 백성들의 민심이 사납습니다. 백성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요 밥도 안 먹겠다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으냐.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에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지금 정치적인 분위기로 말미암아 저는 정치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 그전에 전두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갈 때 뭐 펼쳐지거나 시간이 지나가면 또 역사가 펼쳐지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분노한 이들은요 죽이겠다 40명이나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막 이 분위기 속에서요 정치인들은 뭐냐가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 그렇게 바울을 감옥에 넣고요 재판을 하면 석방시켜주는 것이 정당입니다. 왜? 바울은 죄가 없어요. 뒤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 3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니라.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가기 위해서요 백부장이요 군대를 동원해서 특별히 가니까 로마 시민 대단하죠. 로마 시민권이 엄청난 겁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미국 시민권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건데. 그런데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벨릭스라는 총독은요 겁이 많아가지고 재판 안 하고 그냥 감옥에 넣어놨어요. 2년 동안. 그러다가 총독이 바뀌었어요. 총독이 바뀌니까 베스도가 되고 되자 베스도는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야, 이 잘못됐다. 왜 재판도 안 하고 2년 동안 감옥에 있냐. 그리고 벨릭스가 가고 난 다음에 베스도가 와가지고 재판하자 해서 지금 재판을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 그렇게 많으냐. 그런데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분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게 한 사람이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해당에서 10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과 근황과 이음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아에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제 그가 지금 바울이 한 얘기를, 바울이 자기가 백성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자기가 변명하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의 헬라 이름이에요. 제 히브리 이름이 히브리.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 뜻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인데 바울과 사울.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할 때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한 번도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바로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옛날과 우리가 다른 생각할까요? 왜 옛날과 다르게 할까요?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있으니까요 변하여 새 사람 된 겁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해도요 내 안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빨리 주님 모시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낼 때 9살짜리 어린이가 우리 아빠 속에는 주님이 없는 것 같아. 주님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면 안 됩니다. 복 없습니다. 제가 바른 종 같으면 여러분 저 박해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도 주뜻대로 살면요 제가 여러분을 귀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은요 말이 남을 공격할 때 뒷발로 탁 차죠. 맞죠? 잘 모르신 모양인데 말 뒷발로 탁 차는데 말 이 발길질이요 그게 마사에 일하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겁난대요. 말이 딱 발길 때 그 치명적이 돼요. 그 뒷발질 상대가 아니고요 뒤에 가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뒷발질을 하면 지가 다치는 거예요. 지가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면 그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믿는 자가 피해 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래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자,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여러분, 눈을 떠야 돼 보입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눈을 떠야 보이는 겁니다. 눈을 뜬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요 육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이, 영의 눈 뜨면요 하나님이 계심이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 만나도 기도 안 하는 건 왜? 하나님이 안 보여. 말씀도 안 보여. 근데 내가 행동하려니까요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니까요 예배하는 시간에 집에 있으면 못 나가지만 괴롭다는 겁니다. 못 나가지만 너무 마음이 주님이 그건 아닌데요 내가 주님이 이 마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누구나가. 형편같이 주님 아시지만요, 제가 어느 날 청년기 때 교회를 안 나갔더니요, 그때 대학을 떨어져가지고 좀 약간 창피했죠. 교회를 안 나간대요. 한 주간 되게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다음 주 나가니까 덜 괴롭더라고요. 그 다음 주 나가니까 아무렇지 않아. 무덤덤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요, 제 안에 잠깐 계셨다는 거죠. 느낌. 여러분 느낌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 저도요, 주님 밖으로 빠져나와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접니다. 이런 고백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저도 영적인 마음을 딱 쓰지 못하면요, 마귀가 내 마음속을 들락거립니다. 들락거려. 그게 1년 전, 2년 전이 아니고요, 어제 저녁에 제 마음속에 역사하는 걸 느꼈어요. 딱 느낀 거예요. 예수를 물러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내가 잘할 것이 있는데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그날 반응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로 반응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죽는 겁니다. 죄 가운데 여러분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 들고 또 일어나고, 예배당 나와도요, 뭔 죄가 있는데 죄 없어 나는. 이게 제 어릴 때, 제가 청년기 때 교회 나와서 회개하라면 회개할 죄가 없어. 내가 누굴 때렸나, 사기를 쳤나, 도박을 했나, 바람을 피웠나. 성경이 말하는 이 죄가 아니고요,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인 이 죄만 생각인데,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산다. 주여, 저는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자, 다 아시잖아요. 성경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건요, 이 세상의 도덕적인 관념이에요. 도덕.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으면요, 모든 결정권을요, 내가 지는 거 아닙니다. 부족해도 주님이 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날요, 여러분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 사정이 있어서 주일도 다 못 지킬 수 있지만요, 이날을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이날은 거룩하게 보내라. 가능한 한 어쨌든 여러분 이날을 거룩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가장 거룩하게 보낸 게 어떤 거냐?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되라. 잘못되었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사함 받으는 게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안 하는데 뭔 죄를 용서받아요? 내가 뭔 죄인지 몰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는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들어갈 천국,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요 잔디를 우리 성들이 참 열심히 지금까지 해줬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 성들 다 바쁘시고 또 힘드시고 해서 제가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잔디를 깎는데. 근데 잔디를 깎으려고 마음먹으니까 이 잔디를 깎는 예초기가 위험하다는 걸 계속 얘기하니까요, 막 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에 모였을 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 예초기 깎을 수 있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냥 우스개로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초기를 만질 수 있는 목사님이 있으면 우리 교회 와서 좀 깎아주세요. 내가 국수 살게.
그 한 목사님, 저거요! 그래, 그분이 1시간 달려왔어요. 그래, 여기 하는데, 능수하진 않아도 이 예초기를 불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배워가지고 이 예초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예초기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게 힘들다는 게 아니고 기뻐요. 왜? 이 우리 집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 집을 느낀 사람은요, 교회 오는 게 기뻐요. 기쁘다니까.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내 집 하나님의 집이요, 이게 내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오면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게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이게 좀 뭔가 어설프지만, 요 뒤에 보면요, 제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은 조금 실수했는데, 둘째, 셋째 날인가? 할 때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요령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뒤를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면서 느낀 것이요, 이게 6의 일인데 쉬운 건 아니에요. 뭐든지.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요, 기도가 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예측으로 풀베는 이 작업도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하면서 좀 약간 위험한 느낌도 갖고 하지만, 이건 할만해. 근데 기도는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에게 표 정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가 정확하게 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응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도 여러분 모를 때는 가능하지만요,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요, 다른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마음대로 살면서 복 달라고 하니까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치유도 해주고 하지만, 조금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면요, 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회개. 내가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병원 걸어갈 힘이 있어 예배당에 나오면 되잖아요. 예배당에. 우리 성도 가운데 지금 뼈가 부러져가지고 걷기 힘들어도요, 제가 차로 아침에 주일날 모시고 와요. 왜? 그분이 오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도 있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도우신 걸 왜 모르시나요? 실제로 우리를 도우셔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보십시오. 그 눈뜨게 어둠의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으라. 이 땅에도 하나님이시는 복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있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살면요, 공산당이 들어와서 기독교 세력이 영적으로 전쟁하는 그런 시대 아니면요, 대부분이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은 다 잘 돼요. 다 잘 돼. 잘 보세요. 예수님 잘 믿은 가정이요, 어느 교회 가도요, 딱 눈에 띄어납니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예수 믿는 삶은요, 별로 시원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은. 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눈이 떠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보인다는 게 눈이 떴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천국은 예배당 나와가 죽으면 간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고시에 파스하는 거하고 수능 쳐서 시험에 대학교 들어가는 거하고 자격 따는 거하고 공무원 시험 치는 거하고 각각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 고시에 파스하려고 할 때요, 일주일에 1시간만 공부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틀리지 않습니까? 절대 하루에 1시간만 공부하면 된다? 아니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은요, 책을 쌓아놓고요, 여기에 모든 진행을 다 쏟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면요, 그날이 올 때 여러분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옵니다. 저는 천국 가는 것이 뭔지 성경을 봐야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이냐? 내가 날마다 좁은 길을 가면 천국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좁은 길은 뭡니까?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가는 게 좁은 길이에요. 이 세상은요 누구나 다 가래.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믿음의 길은요 좁은 길이요. 예배 나오는 게 좁은 길이요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좁은 길이요 쉽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핍박해서 유대인과 여러분 가족과는 다를 바가 없어요. 이렇게 극렬하게 핍박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 끝이야. 이제 예수 얘기하면 끝이야, 다시 안 만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입을 닫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뭡니까? 앞으로 기업을 얻는 기업, 이 땅에서 하나님 신 복으로 살다가 영원한 기업을 받는 줄 믿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빚을 절하시려 함이니라 하니라. 이 말을 했어. 이 말. 예수 믿자. 뭐 잘못된 말입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혔고, 이것 때문에 바울은 목이 잘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길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길 가는 것을 기도합니다. 이 길 가도록 끝까지 나와 내 자녀와 우리 성도가 이 길을 가자. 알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니까 뭐랍니까? 베드로 총독이 미쳤다 그랬어요. 이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드로가 크게 손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만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세상은 이래 말하면 미쳤다 그래. 미쳤다. 2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드로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는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이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베드로 총독은 미쳤다. 너 공부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돌아버렸구나. 바울은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역사의 석학입니다. 유대 역사에 세 사람이 유명한 그 교사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학문을 배워가지고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고 유대인의 피로 태어났고,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미쳤구나.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 너가 날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가? 나 싫어. 바울이 돼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요 자부심이 없다면 아니올시다.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한번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부러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 왜? 하나님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들었도록 이 문제 주신 거야. 이 자녀 주셨고, 이 가족 주셨고, 이 남편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과정은 내가 이것 통해서 이제 마침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도록 이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압니까? 이 자부심을 갖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다. 얘들아,
이 믿음 갖자. 손자 손녀들아 이 믿음 갖자. 여러분의 믿음이 초라하게 보입니까? 아니올시다. 내가 당신 보니까 믿고 싶어. 저는 생애 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렇게 예수 믿는구나 하고 생을 마치고 싶어요. 내 믿음의 마지막 걸음이 제 가족이 보든 제 자녀가 보든 이웃 사람이 보든 동료가 보든 믿음의 삶은 저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이 제가 남길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목사님 못 믿고 싶습니다. 여보 당신 못 믿고 싶어. 아버님 못 믿고 싶어.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